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4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실 때는 27절과 44절 두 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할 텐데요. 찾으신 분들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먼저 27절 그리고 44절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에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하여 써놓은 일을 그들에게 설명하여 주셨다. 44절도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나를 두고 기록한 모든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기독교 역사를 가만히 되돌아보면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만큼 기독교가 심각하게 오해받았던 때는 없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 교회는 따뜻하고 분위기가 좋고 편안하고 더 나아가 나와 내 가족에게 필요한 서비스와 엔터테인먼트를 제공해 주어야 하는 장소로 인식될 때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일주일에 적어도 두세 통 정도는 우리 교회에 대해서 묻는 전화를 받습니다.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전화하면 뭐 하겠습니까? 교회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목사님, 교회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교회에 모이는 이 평균 연령대는 어떻게 됩니까? 아이들 프로그램은 잘 되어 있습니까? 저는 너무 큰 교회도 싫고 너무 작은 교회도 싫은데 목사님 교회 몇 명이나 모이고 있습니까? 좋은 질문들입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질문이기도 하고요. 특별히 다른 지역에서 이사를 오셨거나 새롭게 신앙생활을 하신다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기대가 큰 걸까요? 제 마음속에는 못내 아쉬운 생각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개척 이후로 지금까지 교회에 대해서 묻는 전화는 수십 통, 수백 통 받아본 것 같은데 그 중에 그 누구도 이런 질문은 해보신 적이 없어요. 목사님은 그 교회에서 말씀을 어떻게 가르치시나요? 목사님은 지금 어디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계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일주일에 목사님네 교회는 어느 정도 성경을 함께 공부하고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계신가요? 저에게 아이가 셋이 있는데요, 목사님네 교회에서는 아이들을 신앙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부모에게 어떤 도움을 제공해 주고 계신가요? 지금껏 단 한 번도 교회를 물으시는 분들에게서 이와 같은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다는 것이 제 마음 가운데는 못내 아쉬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또 목사가 이렇게 아쉽다고 하니까 음성 변조하셔가지고 공중전화 가셔서 목사님 내 교회는 말씀을 어떻게 가르치십니까? 뭐 이런 거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 시대 교회가 받고 있는 오해는 이제는 오해를 넘어서서 교회가 갖추어야 할 자격처럼 인식이 된 것 같아요. 이러저러한 편의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 그 교회 별로 좋지 않은 교회야, 나쁜 교회야 라는 딱지가 붙어버리는 시대, 그런 교회 시대를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 교회는 오는데 예수님을 만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서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지라는 그 마음의 기대를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교회 가면 어떤 간식을 줄까? 오늘 교회 갈 때 내가 어떤 옷을 입고 갈까? 오늘 교회 가면 혹시 멋진 오빠를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오늘 교회 가면 내가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비즈니스 파트너를 만나게 될 기회가 있지 않을까? 우리는 마음 가운데 기대를 하고 오는 때가 적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 교회를 왔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지 1년, 2년, 10년이 되어버리는 기간,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러한 현상이 우리 시대에만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이 세상에 오시고 말씀대로 공생애를 사셨으며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셨을 그때에도 여전히 이 시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에 대한 오해, 예수님에 대한 오해 존재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말씀대로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의 눈으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아니 제자들이 수준이 이 모양이었다고? 라고 반문할 수밖에 없는 당혹스러운 장면을 연출해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아침으로 우리 함께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그날에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한 30리 떨어져 있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그들은 이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들이 이야기하며 토론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그러나 그들은 줄칩니다. 눈이 가려져서, 거기 한번 줄쳐보세요.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들의 눈이 어떻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예수님이 바로 눈앞에 계신데, 그것도 제자들인데 어떻게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일까? 그 제자들의 눈에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일까? 한번 계속 읽어보도록 할게요. 17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당신들이 걸으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 말들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도 참 개구쟁이 기질이 있으신 것 같아요.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듯이 묻고 계신 거예요. 그들은 침통한 표정을 지으며 걸음을 멈추었다. 그때에 그들 가운데 하나인 글로바라는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으면서 이 며칠 동안에 거기에서 일어난 일을 당신 혼자만 모른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어디 동네 변방에서 일어난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알고 있었던 사건이 아니었어요. 모든 사람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 유대에 있었던 사람들이 모두 다 알고 있었던 사건이에요. 예수께서 물으셨다. 무슨 일입니까?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그를 넘겨주어서 사형 선고를 받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줄칩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 거기에 줄치셔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생각했던 것,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 그리고 또 줄칩니다, 그분에게 소망을 걸고 있었던 것, 거기에 한번 줄쳐보세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으로, 나의 모든 소망을 걸어도 되는 분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말만 들어보면요, 잘못된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지 우리가 예수님께 소망을 걸어야지. 그런데 제자들은 여전히 눈이 가려져 있었다고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들이 말하는 구원, 그들이 말하는 소망이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된 구원과 소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말로만 들으면 이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보고 있었구나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들의 마음은 전혀 예수님과 한 마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의 구원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의 소망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의 기대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로마 제국의 물리적 압력과 권세를 붕괴시키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시저의 자리에, 그리고 제자들은 시저의 좌와 우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것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들의 구원이었어요. 로마가 지금 이스라엘을 못살게 굴고 압박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는 상황이 뒤집혀서 자기들이 로마를 향하여 무자비한 권세를 휘두르는 것, 그것이 바로 그들 마음 가운데 존재했던 구원이요, 소망이요, 기대였다는 겁니다. 시저의 자리에 앉으셨어야 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으니 이제 그들 마음 가운데 품고 있었던 구원과 소망은 산산조각이 나버린 것과도 같은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조금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21절 후반절부터 24절까지 함께 봅니다. 그런 일이 있은 지 벌써 사흘이 되었는데 우리 가운데서 몇몇 여자가 우리를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천사들의 환상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예수가 살아계신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있던 몇 사람이 무덤으로 가서 보니 그 여자들이 말한 대로였고 그분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의 귀에 들려온 소식은 참으로 이상한 소식, 그야말로 듣도 보도 못한 소식이었어요. 더군다나 그 소식은 별로 귀 기울여 들을 만한 정보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던 그 당시 여인들에게서 들려온 소식이었어요. 평소 같았으면 당신이 뭘 알아, 너희들이 뭘 알겠소, 무시해버리고 말 텐데 그 소식의 내용은 너무 이상하고 충격적이었어요. 너무 강력하고 신비로워서 비록 정보력을 갖지 못한 여자들에게서 나온 이야기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 기울일 수밖에 없었던 소식, 그러나 여전히 믿기지는 않는 소식이었어요.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25절과 27절요. 줄 한번 쳐볼까요?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니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마땅히 이런 고난을 겪고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수께서는 또 한번 줄칩니다. 모세와 모든 예언자에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하여 써놓은 일, 거기까지 한번 줄쳐보세요. 자기에 관하여 써놓은 일을 그들에게 설명하여 주셨다. 예수님은 탄식하세요.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How foolish you are. 우리말로 하자면 어떻게 너희들은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단 말이냐. 너희가 그렇게 열심히 토라를 읽고, 너희가 그렇게 열심히 예언서를 읽고, 너희가 그렇게 시편을 열심히 공부하고 묵상하면서도 그 말씀이 계시하고 있는 나를 여전히 못 알아본단 말이냐. How foolish you are. 그렇다면 모세와 모든 예언자들이 예수님에 대해 했던 이야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의 눈으로도 모세와 모든 예언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때 거기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일까요? 26절 한번 다시 볼까요? 그리스도가 마땅히 이런 고난을 겪고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네모박스 2개 준비해 보세요. 이런 고난에 네모박스 한번 쳐보시고요, 자기 영광에도 네모박스를 한번 쳐보세요. 그리고 이런 고난과 자기 영광을 이렇게 위로 줄로 연결시켜 보세요. 이런 고난, 자기 영광. 우리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해 봅시다. 그리스도의 영광은 고난을 통과한다. 또 한번 따라해 볼게요. 영원한 생명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한다. 시저와 로마의 영광에 눈이 벌어버린 이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은 비참하고 참혹한 개죽음에 불과했어요. 그러나 성경을 분명히 알아보고 있었던 예수님의 눈에 자기가 겪은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여 주시고 약속하여 주신 영원한 생명으로의 유일한 통로이자 진입로였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제 집에 들어가서 제자들에게 빵을 떼어 주십니다. 그러자 이 일이 일어납니다. 31절 보십시오.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았다.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어떻게 열릴 수 있었을까요? 32절도 이어서 보세요.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에 줄칩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줄 한번 세게 쳐보세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우리 모두가 교회에서 기대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교회에 다른 거 다 있어도요, 이거 없으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내 마음에 기대하고 있는 이러저러한 것들을 잘 하고 있지 못한다 하더라도 만약 이것이 있다면 그 교회 여전히 소망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게 뭘까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공부할 때, 나 홀로 잠잠히 앉아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Were not our hearts burning within us? 이 고백이 있는 교회. 사랑하는 빛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실 때 이 기대 가지고 오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교회를 나오실 때 나의 마음이 말씀으로, 찬양으로, 예배로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기대하고 오늘 교회에 오셨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 교회 가면 어떤 간식을 줄까? 그래서 우리 교회 간식을 안 주잖아요. 간식이 너무 좋아버리니까 간식 기대를 하고 오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코비드로 간식을 다 끊어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곧 다시 시작할 겁니다. 예. 간식을 너무 기대하지는 마세요. 오늘 교회에 어떤 재미있는 일이 있을까? 오늘 교회 가면 볼을 찰 수 있지 않을까? 요즘 우리 형제들 축구 열심히 하는데요. 만약에 그게 교회를 오는 내 기대를 넘어서 버리면 끊어버려야 됩니다. 오늘 교회 갈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을 뽐낼 수 있지 않을까? 누구는 어떤 옷을 입고 올까? 누구는 어떤 차를 타고 올까? 내 마음 가운데 이것이 가득하다면 여러분 지금 교회 잘못 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기대와 그런 마음과 그런 소망으로 교회를 오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예수님께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예수님의 말씀 우리에게 명확하게 적용되는 겁니다. How foolish you are. 우리에게 있어야 할 마음. 구목사가 강단에서 말씀을 가르쳐 줄 때 나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던가? 라이프팀에서 함께 나의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눌 때 그 형제와 그 자매 힘들고 어려운 가정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맡겨주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이야기를 들을 때 나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던가? 주중 교회 목사님과 전도사님이 날마다 가르쳐주는 비탐성 말씀을 함께 듣고 공부하고 묵상할 때 내 안에서 나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던가? 나 홀로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놓고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할 때 내 안에서 나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던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고백과 탄성 그리고 교회를 향한 기대가 바로 이것이란 말이에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은 마침내 11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셔서 그분의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44절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앞에서 말씀하셨던 똑같은 말씀이 또 나오는데요. 줄쳐봅시다.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나를 두고 기록한 모든 일,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나를 두고 기록한 모든 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에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보여주셨을까? 틀림없이 예수님은 창세기 3장을 열어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린 인간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을 거예요. 하나님께 불순종의 영원한 죽음의 형벌을 맞닥뜨려야 할 인간의 운명을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을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과 끊어져 영원한 죽음의 운명을 마주하고 있던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스토리를 제자들에게 들려주셨을 겁니다. 우리 창세기로 한번 가보시죠.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는 성경의 제일 앞에 있습니다. 이거만큼은 뭐 자신 있게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 같이 읽을 건데요. 읽으시면서 이 단어 자꾸 반복되네 발견되는 게 있으면 거기다가 줄 치시면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3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할 당시 여자의 자손이란 말은 사전에 없는 말이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사전이 없었지만 사전이 있었다면 여자의 자손이라는 말은 결단코 사전에 등장하지 않을 말이었어요. 모든 자손은 남자의 자손이라 불렸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문화가 너무 익숙한 사람들에게 전혀 이해되지도 않고 받아들여지지도 않을 단어 여자의 자손이란 말을 3번이나 일부러 강조하면서 모세의 손으로 기록하게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언젠가 오셔서 영원한 죽음에 매여 있는 인류를 구하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남자를 통해 오시는 남자의 자손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남자 없이 태어나실 여자의 자손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할 일은 무엇이었을까? 인간을 죽음이라는 족쇄로 옥죄고 있는 사탄의 머리를 밟아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하실 일이었어요. 하지만 거기에는 대가가 따랐습니다. 어떤 대가일까요? 3장 15절 다시 한번 보세요. 너는 사탄입니다.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님이 치르셔야 할 대가, 그것은 여자의 자손 곧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십자가 고난이 따라올 것이라는 말이었어요. 예수님은 틀림없이 제자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셨을 거예요. 출애굽기에서는 어떤 예수님을 보여주셨을까요? 이집트 땅에 10번째 재앙, 곧 장자의 죽음이 찾아오던 날 밤, 집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모든 집들이 어린 양 한 마리씩을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로 한번 가보시죠.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는 창세기 다음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 제가 읽을게요. 온 이스라엘 회중에게 알리어라. 이달 여름날 각 가문에 어린 양 한 마리씩 곧 한 가족에 한 마리씩 어린 양을 마련하도록 하여라. 12장 13절도 봅니다. 문틀에 피를 발랐으면 그것은 너희가 살고 있는 집의 표적이니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에 문설주에 피를 바른 집은 그 피를 보고 내가 너희를 치지 않고 넘어갈 터이니 너희는 재앙을 피하여 살아남을 것이다. 눈에 보이는 이집트라는 거대한 제국의 속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또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죽음의 노예라는 신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했다고요? 어린 양의 피가 필요했다라고 출애굽기 말씀은 기록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가 여기에 있어요.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죽음의 운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내 스스로의 노력과 시도로는 결단코 그것을 이룰 수 없을 거라는 하나님의 선언이었어요. 어린 양의 피, 곧 그들의 죽음을 대신할 어린 양의 죽음이 있어야지만 그들이 영원한 죽음으로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여러분 기억나세요?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가장 처음으로 했던 선언이 무엇이었습니까? 보아라,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틀림없이 출애굽기의 어린 양 이야기를 해주시며 그 어린 양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 바로 나라고, 그러나 그 어린 양은 반드시 너희를 위해 온몸에 물과 피를 쏟아 죽어야만 한다고 말씀해 주셨을 거예요. 시편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곳곳에 등장합니다. 특별히 시편 22편 1절은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굉장히 익숙한 말씀일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시편에 있는 줄은 모르셨을 겁니다. 시편 22편 1절인데요. 한번 스크린에 띄워드릴 테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를 누가 하셨나요?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 위에서 이와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그 말씀을 하실 때 시편 22편을 통해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성취하신 거였어요. 세상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 눈 가리고 아웅하면서 내가 잠깐 너를 십자가에서 죽이는 척 할게, 좀 아픈 척 하고 있어,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죄와 섞일 수 없는 분이시기에,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 죽으셨기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완전하게 외면당하셔야만 했던 것이에요. 어느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잠깐 기절하신 상태였다. 천만의 말씀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직접 갖기 위해서 우리는 죽음이라는 죄값을 지불해야 했기에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기의 죽음을 완벽하게 증거하기 위해 피와 물을 다 쏟으심으로 그분의 죽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거예요. 예언서로 넘어오면 더욱더 분명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5절 스크린에 띄워드릴 테니까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의 눈앞에 나타나 모세의 율법과 시편과 예언서의 말씀을 풀이해 주실 때 제자들은 눈이 열리고 비로소 분명하고 선명하게 깨닫게 되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던 성령의 인드웰링, 내주하심이 그들 안에 시작되었을 때 그들의 눈이 열리고 그들의 마음은 뜨거워지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러자 그들은 비로소 분명히 알게 되었어요. 무엇을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십자가는 그분의 형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아야 할 나의 형벌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로마 제국의 사람들과 유대교 지도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패배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밟아 무너뜨릴 승리로 가는 출입구였으며, 그분의 부활은 환상이 아닌 가장 실제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그들은 눈이 열렸을 때 비로소 깨닫게 되었을 거예요. 그들의 욕망이나 욕심, 그들의 꿈이나 비전보다 훨씬 더 크고 깊고 넓은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이미 시작되고 성취되었다는 것을 제자들은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전과 같이 살 수 없음을, 이제는 더 이상 이전의 내 욕망과 욕심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이제는 완전하게 새로운 영토 위에 나의 두 발과 인생이 닿아 있음을 제자들은 분명히 깨닫게 되었을 거예요. 만약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로마의 영광과 시저의 권세를 내 인생의 목적과 목표와 비전으로 삼고 살아갔다면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완전하게 상실해버리고 말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 어디를 열고 찾아봐도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통과하여 부활의 영광을 맛보는 길로 인도하는 좁은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매주 거듭해서 들어야 할 말씀도 바로 이것입니다. 모세와 율법과 시편과 예언서와 우리의 손에 들려있는 복음서와 서신서와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배우고 믿게 되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오늘도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이 너희가 나를 믿는다면 유일하게 너희가 가야 할 바로 그 길, The Way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거기에서 멈추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바로 그 길로 초청하고 계셔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예수님의 목소리를 우리의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여러분, 교회는요 사실 매우 위험하고 대단히 불편한 곳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 사실상 대단히 위험한 장소에 와 앉아 계신 거예요.
좀 더 편안하고 분위기 있는 조명과 음악이 흐르고 누군가 와서 나를 늘 섬겨주고 목회자들이 나에게 서비스와 엔터테인먼트를 제공해 주는 곳, 그 교회 아니에요. 오히려 교회는요, 나를 불편하게 만들어야 돼요. 교회는요, 나의 마음을 대단히 어렵게 만드는 장소가 돼야 돼요. 나의 야망과 정욕과 욕망이 여실히 드러나 나의 얼굴을 붉게 만드는 곳. 이렇게 살다가는 만약 이 말씀이 진짜고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라면, 야, 나 절단나게 생겼구나. 내 마음 가운데 사이렌 소리를 요란하게 울려주는 곳. 그러니 내가 얼마나 절박하게 예수님이 필요한 가련하고 절박한 사람인지가 더없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곳이 바로 교회여야 돼요. 천국의 영광과 천국의 아름다움이 매주마다 명확하게 제시되는 한편, 동시에 지옥의 고통과 지옥의 끔찍함이 내 뼛속 깊이까지 새겨져 나도 그곳까지 말아야 되고 내가 사랑하는 그 누구도 그곳은 가지 말아야 되겠구나 결단하고 또 결단하게 되는 곳. 그렇게 나 스스로는 도저히 나를 구원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거듭 확인하며, 그러나 내 자신을 볼 때 나에게 어떤 소망이 있는가.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으로 기어들어가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런데도 여전히 잘 믿어지지 않는 내 마음을 보면서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좀 도와주십시오. 절박하게 기도하며 고백할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만 비로소 저와 여러분은 진정한 의미에서 잘 사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 100세 인생 길게 잡아 100년입니다. 100년 동안 아무리 떵떵거리고 살고 편안하게 살고 남 부럽지 않은 삶, 모두가 나를 부러워하는 삶 살았다고 하더라도 100년 이후에 펼쳐질 끝도 없는 영혼의 시간을 영원히 비참함과 고통 속에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거 잘 사는 거 아니에요. 비록 이 땅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며 내 직장 동료들로부터 오해를 받으며 누가 당신처럼 살아? 뭐 하려고 그렇게 살아? 이렇게 살아서 당신한테 남는 게 뭐야? 비난도 받고 오해도 받고, 심지어 내 마음 가운데 그래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어? 때로는 망설임도 생기지만 여전히 십자가의 길을 흔들리는 가운데 걸어가며, 정직하게 얘기해 볼까요? 수천 번 수만 번 고민이 들어요. 내가 정말 이 길을 끝까지 걸을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이 길을 완주할 수 있을까? 내 마음 가운데 의심이 생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매주 주일 저녁마다 그 고민이 마음 가운데 생겨요. 그러나 매주 주일 저녁마다 매일매일 아침마다 또다시 결정하고 결단하는 것, 주여 주의 길을 걷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흔들리는 가운데 우리를 위해 예비된 영원한 생명의 나라, 주님께서 가셔서 우리를 위해 우리의 거처를 마련해 주고 계신 그 나라를 꿈꾸고 바로 그 나라를 욕망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은 잘 믿고 잘 사는 사람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눈에 가장 아름답고 탁월하고 지혜로운 사람들로 마침내 발견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빛의 성도 여러분, 잘 살고 싶으십니까? 사람들로부터 잘 사는구나 칭찬 듣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과 함께 잘 사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한 번도 가르쳐 주지 않으셨던 가르침을 마치 진리인 양 붙잡으며 이 세상의 성공과 부와 명예와 인기를 예수님을 욕망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욕망하고 살아간다면 그거 우리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무조건 건강해야지,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잘 돼야지, 예수 믿는 사람은 한 번 넘어지는 일도 없어야지, 천만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토라에서, 시편에서,
예언서에서, 복음서에서, 서신서에서 선언하고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은 언제나 고통당하시는 예수님이에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고난의 길을 걷는 예수님, 그리고 그 길로 우리를 오라 초청하시는 예수님.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 멍에를 함께 매자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멍에는 가볍고 쉬운 멍에. 왜요? 예수님이 이미 모든 것을 겪으셨거든요. 예수님이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결단할 때에 우리의 십자가를 함께 져주시거든요. 그렇게 주와 함께 십자가를 지기를 결단하는, 그리하여 그 길을 통하여 천국의 영광을 날마다 보라보며 살 수 있는, 잘 믿고 잘 사시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